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맑은 가락에 올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기쁨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부활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우리가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일수록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면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부활로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9장 1절과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아멘. 시간을 지으시고 달과 해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마음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구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3장 이어서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이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우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끼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아멘. 우리 357장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더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달라.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8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모였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식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먼저 된 대로 더욱더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로만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추며 숨겼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오니 보혈의 피로 청케하시고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성교회 많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많은 일꾼, 많은 인재를 보내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연회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위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에게도 이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심령에 믿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들고 서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평령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심령이 노임을 갖게 하시고 막힌 곳이 뚫려지게 하시고 질병 있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에 모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치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여호와이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입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에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여러 문제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악한 막에 틈타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하나님 목적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사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복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자녀 손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 2층과 3층, 4층 나누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또한 우리 각 처소별로 나누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9월로 잠정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 또 예배 오케스트라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진행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오늘 고등부, 대학 청년부 4시 30분부터 집회하고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내일 모여서 또 이렇게 2부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영리치부,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초등부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발로서부터 큰과 흑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도 또 해지는 북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못을 불쌍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 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원한 찬장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니 하리.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잔치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사온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드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죠.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어깨도 한번 쫙 펴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요즘 열대야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 잠이 아주 솔솔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기지개도 피시고, 또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니시라 말씀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냐?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치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는 위로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그 위로자라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때 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말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하는 것들, 혼족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시적이지만 결국 혼자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전도서 4장 11절 전도서 4장 11절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눈 감으시면 됩니다. 알지 못하는 분들은 눈 뜨고 앞에 말씀 성경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누운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운 것이 따뜻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인생이란 결국 온기를 나누는 인생, 온기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누가 그런 말을 하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사니 괴롭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때가 즐겁고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응답의 역사가 빨라집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청하십시오. 연초에 이제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땅 매매에 관한 문제였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과 같이 이게 해결이 됐다고.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빨라집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면 은혜가 갑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도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함께 운동하면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밥도 먹을 때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4장의 말씀은 온기가 느껴지고 즐거움이 서로 전달되는 이 함께하는 인생이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저 온기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들 여름 휴가도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하죠.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홍콩에 보면요. 홍콩이라는 나라에 여러 그룹이 있는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청쿵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부동산 개발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리카싱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회장인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33조가 된답니다. 33조.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 이야기하는 이건희 회장. 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3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리카싱 회장 밑에서 30년 동안이나 운전기사로 운전했던 사람이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회장님이 이 운전기사에게 수표 한 장을 건넸어요. 2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수표를 건네줍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가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회장님, 저는 그 돈보다 10배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10배 더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그렇게밖에 못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러자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차를 30년 동안이나 운전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딜 가든 저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회장님이 차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 어디 땅값이 오른다? 어느 주식이 오른다? 저도 조금씩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덕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 5절 다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치루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 일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등장하죠. 근데 이 모세가 죽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요, 이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지만 여러분들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그 중심에,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중심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숫자를, 광야를 이끌고 나아갔던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의 특징이 누구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상상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시작은요, 그와 같은 모세가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여호수아가 대신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도 있었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동사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에게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모세가 죽었다고요.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요. 무슨 상황이요? 최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지금 형편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것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강을 건너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이 봤을 때 하기 싫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 여호수아가 핑계도 될 수 있었죠.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런데요. 처지가 이런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권혜리 간사님이요. 그 백신을 맞았어요. 20대인데 백신을 맞았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괜찮으시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좀 푹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이렇게 또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쉬죠. 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레위에 관한 이 계보를 잠깐만 살펴보겠는데 이 레위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임을 맡겨주셨죠. 제사장의 그 관한 일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게르손은요 성막과 휘장과 제단에 관한 일들을 도맡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앗이라는 아들은요 성소의 기구들, 이 성물들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이 움직일 때 널판이 필요하죠. 기둥이 필요하죠. 받침대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무라리 족속이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의 기구들, 성물 아니겠습니까? 이 성물을 도맡은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 고앗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 중에 이 고앗 후손 중에 고라 후손이 있습니다. 이 고라 후손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라고 하면서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만 훌륭한 일을 하느냐? 당신만 중요한 일을 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훌륭한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 고라 자손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당을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민수기 16장 31절에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반역했던 지휘가 250명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있었는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에게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이 법궤를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 원래 법궤는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 수레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그때 소가 껑충 뛰면서 법궤가 흔들려 땅에 떨어지려 할 때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손을 붙들고 잡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지는가? 야, 이 법궤는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궤를 받아들이면 재앙이 임하고 법궤를 받아들이면 죽음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법궤가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거처로 옮기다가 누구 집에? 이 오벳에돔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기쁨으로 이 법궤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이름도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종이다, 에돔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름이 그냥 개똥이, 뭐 만드기,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신분이 비천해 보입니까? 돌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가드 지역입니다. 가드 지역. 그런데 이 가드 지역은요, 도망자가 도망하다가 마지막에 머무르는 장소가 이 가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리말로 치면은 막장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오벳에돔, 이 가정에, 이 집안에 무엇이 머무르게 됩니까? 법궤가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은요, 자신의 신분이 비천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 변변치 않지만 이 법궤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법궤를 잘 보살피고 사랑을 쏟아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이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던 이 법궤를 받아들여 석 달이 머물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 이 사람, 이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무슨 집안이었는데? 반역의 집안이었는데, 반역의 가문이었는데, 이 오벳에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명문 집안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이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때로는요,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해야 될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자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그래도 해보세요. 전도하자 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중에 되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 청소도 하시고, 그 여러 모양으로 제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셔서 오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 교회 사랑하는 일입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입니다. 전도하는 삶이고 영혼 살리는 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 일어나라, 건너라, 들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이 여호수아는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이요?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도 훌륭했죠.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보시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 말할 줄 모릅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나 지도력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하다가 뭐 나중에 순종하긴 했죠. 하지만 이 모세의 순종은요, 더딘 순종이었습니다. 지체하는 순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요, 그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어떤 몇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10달란트, 6달란트, 4달란트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제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 목사님 믿는다고 막 그 다 들으시면 제가 지옥길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몇 달란트 맡겨주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이름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달란트 맡은 자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긴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장사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을 평가할 때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게을렀다라는 것은요, 하긴 했어도 언제 한 거예요? 즉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개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일어났어요. 7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 9시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게을렀다 말하는 거예요. 하긴 했어요. 순종하긴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때요. 그것을 게으른 종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건너라 말씀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곧장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발생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추수할 시기래요. 추수할 시기에는 이 요단강 물이 창궐합니다. 물이 넘쳐 흐른다고요.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이 창궐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핑계할 수 있겠죠. 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순종합니다. 무슨 순종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양당 나팔을 잡고 백성들 전체가 매일매일 엿새 동안 이 성을 돌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무슨 순종이요?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신속하게 순종하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속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리듬을 타야 됩니다.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도요, 여러분들 혼자만 빨리 가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박자를 맞춰서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요, 하나님과 리듬이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리듬? 자기 리듬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는 것이고, 더 빨리 가면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들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곧장 순종하세요. 신속하게 순종하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셔라.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벌써 그 권사님의 특징은요,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줄 모릅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신속하게 전도하세요.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화해할 일이 생각나셨습니까? 신속하게 순종해 보세요. 회개할 일이 생각나셨습니까? 신속하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서원한 일이 생각나셨습니까? 신속하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크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요. 벌써 상반기 다 지나고 이제 8월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은 크게 번성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주어진 일들,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왜 출근하세요? 왜 사업하세요? 왜 돈 버세요? 그 돈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요. 힘겨운 사람 도와주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사기 위해서 그런 1000억대 부자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또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